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인간의 귀는 가히 정밀공학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지어졌다는 뜻인데요. 고막은 두께가 0.1mm로 매우 얇습니다. 고막은 외부로부터 소리가 들어오면 흔들리는데 이때 인체에서 가장 작은 3개의 뼈가 그 흔들림을 미세한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달팽이관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같은 수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달팽이관은 그 흔들림을 뇌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3만 개나 되는 청각세포들이 그 흔들림을 청신경으로 바꿔서 뇌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복잡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그리고 항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귀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귀는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귀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귀가 있지만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소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조직은 잘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기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또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곧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방자히, 다시 말해 삶이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귀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귀를 돌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이 듣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자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당시 왕족, 유다의 왕족이었고 시드기야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장관들 중 한 명이었던 요하나는 이스마엘에게 붙잡혀간 백성들을 구출하고 나서 애굽을 새로운 정착지로 삼고 내려가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황폐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요하난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나 말합니까?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요하난과 백성들이 갖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귀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듣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떠올렸던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귀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그를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으려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로 다윗을 지목하시고 선택하시죠. 또 다른 인물로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기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나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서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던 때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백성에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에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려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소리를 듣게 된 사무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했던 말이 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요하난과 백성들은 사울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 그리고 비느하서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왜 처음부터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 될 것을 굳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한 거죠.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고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야 할 길을 묻죠. 그런데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지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면서 자기의 뜻을 합리화하는 시간, 자신을 속이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세워놓으면 다른 계획이, 다른 생각이 들리지 않죠.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오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오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 자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인가? 너희는 오만한 자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아니면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진정한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듣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열심보다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태도란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이 듣는 태도를 우리가 갖춰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한안과 백성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듣는 태도를 갖추려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안은 이러한 전제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안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흔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안은 실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영리했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을 때 이를 먼저 간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다랴를 찾아가 이스마엘을 먼저 죽이자고 제안까지 했죠. 그만큼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에게서 백성들을 구출하기도 했지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내는
추진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하난도 그러한 사람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하난은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42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두 번째로 듣는 태도를 갖추려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뜻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생각이 많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즉각적인 변화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정복을 허락하셨음에도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너무 강해 보이더라. 저들 중에는 글쎄 거인도 있다더라. 거인도 있더라.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우리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과 싸우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지요. 이렇게 상황에 대한 생각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앞서 참신앙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즉각적으로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소리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무언가를 듣습니다. 걸을 때도 무언가를 듣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무언가를 듣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읽는다고 해서,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보다 앞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은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 그리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앞세울 줄 알아야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은 이러한 듣는 태도를 갖추지 못했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지요.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자의적 믿음이라고 하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소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소리는 다운, 세상의 소리도 다운, 하나님의 소리만 업. 손짓으로 함께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리는 다운, 세상의 소리도 다운, 하나님의 소리만 업.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복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즐거워하며 그 소리를 주야로 묵상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든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소리는 다운, 세상의 소리는 다운, 하나님의 소리만 업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인생,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